341장, 새천송 341장, 통일찬송 367장 생각했습니다. 새천송 341장, 통일찬송 367장. 찬양 부른 다음에 장로 분노회장으로 수고하셨던 이희영님입니다. 네, 이희영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짝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며 이제부터 예수와 나의 도에 서겠네. 세상에서 우기려며 모든 어려워 주여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로요 나 예수님 나도 도려 나무리 세상 사랑 감사하네. 예수 진실이라 예수 나를 사랑하세요. 빛난 얼굴 내주시오. 원수를 위로하여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판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나갈 수 가령 믿으러 가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보다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중남부노회를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2013년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금 제38회 노회로 모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대는 너무나도 험악하여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남분노에 속하여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세우시고 목사님들을 통하여 노예 산하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교회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하며 또 앞으로 남아있는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모든 노회원들을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메말라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과 사랑으로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때의 지상명령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과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 시대를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거룩한 교회와 우리 모든 노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임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노회장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번 노회 기간 동안 해야 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노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보혈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거룩한 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에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계획을 볼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드물과 본즉 한 사람이 부닥되어 손을 들고 나서는데,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가 그러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을 그대로 주라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게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중남부노회 초기에 노회장도 하시고 지금 신춘회장도 지내셨던 우리 임명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는 것이 바랍니다. 예, 14년 만에 미국을 떠나 삼국으로 보따리를 싸고 갔습니다. 올해 70으로 목회자의 사역을 마치고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짐은 벌써 와 있는데 중간에 무슨 사역이 좀 부탁이 되어서 저희 나이는 한국 조금 더 머물다가 오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회장께서 계획을 부탁을 해서 나이 좀 먹은 사람, 또 재미총에서 일찍 기초를 온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가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다 버리고 노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은혜로운 상부상조하는 회의가 되도록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미국 땅에 계획주의 교단인 고신교단을 세워주시고 장구한 세월 동안에 파란 곡절이 많았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 간섭하셔서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백두에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어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적응하는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목회하는 사역에 큰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서구의 아주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우리 선배들이 받고 들어와서 물론 또 반대되는 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리버럴한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수 교단들을 보면 그 신학 위에 그리고 또 일제 강점기의 시사참배 반대 또 공산주의자들의 교회 난리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물리치고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런 우리의 선배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발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는 우리 선배들의 이런 피 흘리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발전은 양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도 영성이 깃들어 있는 그런 교회 성장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와이에서 올해 제3차 대회가 있습니다만 한 10,000명에서 15,000명이 모이는데 주로 강사들이 한국에서 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타국에서는 영성이 겸비된 신학자를 찾기가 어렵다.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잘 훈련을 받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신학과 영성이 겸비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고신교단에서 그런 분을 찾아달라 저한테 의뢰해서 몇 분 컨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신은 이러한 교단들에 비교해서 시대적인 그 흐름에 순응하는데 한 박자 항상 늦게 주동해가는 그런 교단이다.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1990년 애틀란타의 갈릴리 장로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민교회를 필라델피아에서 초대교회를 좀 하다가 졸업을 하고 내려갔는데 교회 발전이 참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1993년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그때는 새벽 기도가 없었는데 우리 내가 성전을 출입하면서 깊은 기도에 빠진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했던 전통적인 목회를 미국에 와서 그대로 진행해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시대에 발맞추어서 디지털 목회를 그대로 좀 탈바꿈을 해서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갈등이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을 깨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게 몸담아 생활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의 지금까지 했던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사역의 프로그램을 이런 것을 좀 변화해서 해야 되겠다. 오늘 이 자리에 이윤태 장로님 내외에 앉아 계십니다. 장로님과 회계지사를 모시고 악기전에 가서 드럼을 사고 기타를 사고 악기를 이런 개성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다 사다가 일부 안수지사들은 이게 뭐 캬바레냐 댄소리냐 반항도 있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중생한 성도가 붙잡는 악기는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 악기를 누가 잡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의 활용도가 다르다. 그렇게 판단하고 애틀란타에서 아마 처음으로 열린 예배를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 것보다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바람을 응답하고 또 이 시대의 흐름에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주보에는 성경 문제집이 나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공부해서 그 답안지를 저 입구에다가 넣고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가 다스려서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되찾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성도들의 머리만 키우는 그와 같은 주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교회의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로비 사건에 연루되고 사기를 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도를 내고 거기에 신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누구 다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informed Christian 그 무엇인가를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해가지고 내 자신에게 유익만 있는 그런 성도를 키우는 것보다는 conformed Christian 좀 더 순응을 잘하는 숙련된 그런 크리스찬을 배양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는 transformed 크리스찬 완전히 변화받은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피나는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그런 사역에 혼신을 다해서 영광 장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1960년대, 70년대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서 높임을 받는 종교단체였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영화도 볼 수 있고 환등기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상당히 교회 하면은 존경받는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신의 용산중앙교회에 찾아가려면 골목으로 저 이쪽 언덕까지 겨우 찾아가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이렇게 고층 건물로 막 성장 발전했는데 그때 이르는 교회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이 사회의 발전의 틈바구니를 채워 나가서 이 시대의 변화와 순응해서 발전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발전과 교회 발전의 은발란스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다 하시고 또 다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내가 6개월, 1년을 목회했을 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징조가 무엇이 있느냐. 내가 말씀을 6개월 구원론을 전개했을 때 회중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감사하며 영접하여 그 삶과 인생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서 전도인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느냐. 나아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공적으로 병자에게 안수함으로 병이 물러가고 완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불신자가 여기 와서 한참 설명을 듣고 자기의 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느냐. 그런 현실 감각이 우리 교회에 없다면
채바퀴 도는 목회다. 이것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목회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목사인 나도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의 정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합니다만 1시간 새벽기도 할 때에 1년 거듭되는 매일의 새벽기도냐, 오늘 이 1시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성령이 어깨 역사하는 기도회냐,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때에는 한국 교회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회장은 밑에 강단이 있고 강사는 윗강단에 오릅니다. 아래 강단과 윗강단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신발을 신고 올라와야 되냐, 벗고 올라와야 되냐, 이런 것들로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그것이 개선이 되어서 밑에 사든지 위에 사든지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여기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 이 시대에 제가 책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에 이만큼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는 2위의 한국 교회가 서리 집사가 지금도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했고, 선교사들이 초대에 들어와서 술주는 행인 사람들을 세례를 주려니까 학습이 되지 않았다 해서 학습을 받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게 하는 이 제도가 지금도 존재해야만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총회에 한번 상정을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과 세례가 그대로 집행이 되고, 교회에 오면은 서리 집사를 주는 그 이유가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얽어내놓기 위한 직분. 그래서 한번 서리 집사를 임명받으면 죽을 때까지 무덤의 비석까지도 집사로서는 이러한 명분적인 그런 직분이 되고 말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예배가 대중들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일관되는 교회들이 많고, 그게 음성미와 진실미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영성이 있는 그런 예배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들이 상당히 적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앞서서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들리나무에서 불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하는 명령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야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로 쓰임을 받기 전에 있었던 신비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이 신발을 벗는, 내 발에 신을 벗는 이 역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는 이 순간을 맞이하지 않고서는 내가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을 때 신비한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나타나서 당신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무슨 말씀이든지 저리 가십시오. 내가 시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명령이 떨어진 것도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하는
엄청난 사건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의미로 볼 때 여리고성 전령, 아이성 전령 7족속 31왕의 가나안을 전체를 정복하는 이 엄청난 사회 앞에서는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조수아 did so 그대로 행했더라. 다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네가 성성 그렇다면 네 발에 신을 벗어. 신을 벗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가르치게 말씀드리거든요. 첫째는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명령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또 사도 행정 이스라엘 백성을 다 컨트롤하는 이 권리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인간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심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식을 하는 것은 안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금식기도의 첫 출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고 그것이 금향로의 당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불리 밥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상권을 쥐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안 된다. 다 내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서는 given authority,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 이 천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arned authority, 이 획득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모임에서 누구를 선임해서 총회장, 노회장, 이사장, 대표회장 이런 것들은 earned authorit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given authority,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어진 권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전심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획득된 주어진 이 권위에 시간을 빼앗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고 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현제일교회를 개척할 당시 건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은 항상 어려움이 수반되게 돼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진행된 교회가 몇 교회 되겠습니까? 제가 대구 동산기도원에 일주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곰탕 냄새가 나고 콩나물 냄새가 나고 찌개 한 3일 굶으니까 먹고 싶은 음식이 그렇게 많은지 거기 유혹을 당해서 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일을 안 먹고 일주일 기도하는데 그날 밤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내가 섬기는 분을 제일 집안에 큰 불덩어리가 내려오더니 이 불이 성도들의 가정으로 쫙 그렇듯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내려와서 물고 아무도 해석한 단일이 없었어요. 내가 보따를 싸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가를 참 조심성 있게 보았는데 모 이사장, 고등학교 이사장께서 성전 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돈 보면 500만 원 정도 듭니다. 1971년도인데 그때 500만 원 큰 돈입니다. 그 돈을 금금을 받아서 완공을 또 일본에다가 금도국을 수출하는 참 돈 많은 가정이 또 우리 교회로 와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필요한 가구들을 전부 다 그분이 혼자 다 했어요. 그래서
문현제일교회를 완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상기도에서 기도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내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 아닌지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다한 것 불쌍히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울고 메아리가 치도록 고함을 치고 잠자지 않고 기도한 그 결과 그런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한삼동 목사님 평양 감옥에서 겨울에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 등 사이에서 얼마나 칼바람이 스쳐오는지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눈을 뜨고 큰 바지를 갈리갈리 찢어가지고 그 마루 사이를 막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훨씬 온기가 있고 기도하기 좋았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것은 뭐냐면 상동아 네가 내한테 기도하다가 그 찬바람 좀 견디지 못하고 바지를 찢어가지고 그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우리 목회에서 들어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처럼 전부 다 칼바람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대로 힘을 써서 기도했는데 그때의 기도가 한국교회 정화를 위한 내가 출옥을 해주신다면 한국에 나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신학교를 해야 되겠다. 신사참배를 반대할 수 있는 보수적인 교육자들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또 신자들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자기가 결단하면서 기도했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 앞에 닥쳐오는 큰 역사를 이루어가기는 참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노예원 여러분들, 이미 목회에 얼마나 시달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기와 같이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길을 가야 할 우리들인데 같은 가시면은 앞서간 우리의 선배들처럼 진지한 목회를 해서 더 성공적이고 더 아름다운 목회를 했으면 안 좋겠는가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획득된 그런 권위 중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가지는 것은 악순환이 올 뿐입니다. 그 회중이 다 아름다운 마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추대받은 그 파라처치의 책임자, 교회가 SLC 운동해야 되고 교회가 CC 운동해야 되고 교회가 어리석게 해야 되지만 교회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파라처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도자를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오늘 우리를 순리적인 측면에서 총회장으로 추대하고 노회장으로 추대하고 이사장으로 추대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치 말고 제가 8년 고신의 정치 1번지에 있어 보니까요. 참 썩은 냄새 많이 납니다. 오리타분한 냄새 많이 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폭발하시는지 걱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위치를 잘 지켜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바울은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사회를 했는지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 내가 고자 되겠다라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자기에게 주어지는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까지라도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포기한다면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 관한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마땅히 내 것이다.
이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다 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내가 뒷걸음으로 물러선다면 이 사실을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뒤로 물러섬을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공개받을 권리도 포기하고 천박을 기우면서 자립적인 선거한 것 우리 잘 압니다.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청소하면서 또 사모님이 또 나아가서 파타임으로 일하면서 목회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 그것을 주를 위해서 포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시기상조지만 따라온다 하는 것을 제 짧은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교회가 망한 이유는 성직자 80%가 부동산을 소유했다. 책을 보니까 땅 위에 재산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락을 사모하는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재산을 더 축적할까 여기에 신경을 쓰니까 그 결과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솔직히 말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 목회에 있어서 돈에 신경을 쓰는 것은 유익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비로 촉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생활하고 돈에 넘치게 교회 재정에 관심을 두는 것은 목회에 지장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빈 낙도 이것은 천주교 신부들의 전형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바울은 고집스러운 태도를 다 포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의 고집 때문에 교회가 발전에 지장을 봅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고집 때문에 그 회의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좀 솔직하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의적인 아닌 이상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오히려 목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꺾을 줄 아는 그런 트레이닝이 우리 한평생의 목회 생활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이 기득권을 포기하라, 이 상권을 포기하라고 했대.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권리를 받아서 이거 없이 이 수많은 대명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하니까 그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도는데 그 우리의 이성으로 70바퀴, 700바퀴를 돈다고 해서 그 탱크가 지나갈 수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네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이 명령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여호수아는 무슨 명령이든지 순종 안 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5장 7부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했을 때 그것은 밖으로 무너졌다. 외세의 침범에 의해서는 안으로 무너지는데 밖으로 무너졌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인정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그만 아니라 온 가나안 천국 다 점령하고 분배하는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노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목회 사역이 있었어요. 각 분야에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마음의 명령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을 통해서 그런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거창 고등학교 설립자 전영창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목조선 안에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다 킹 제임스 버전을 다 암송했다고 얘기받았습니다. 그 배 속에서 두 가지 기도했어요. 내가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너는 피비린 나는 조국에 돌아가거든 농어촌에 살고 있는 향일에 불타는 청소년들을 모아다가 기독교 교육을 시켜서 이 한국을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라. 그리고 못 먹고 가난하여 병원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약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줘. 그래서 부산 항구에 내리니까 6.25 사변 그 전쟁터에서 팔다리가 끊긴 청년들이 막 구성이 되는데 어디서 지금 병이 어디 있습니까? 하야리부대 서면에 처한 부목을 만나야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군용 추락에다가 텐트하고 의료 장비를 행사를 줘서 그걸 제3영도교회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경남 구호재단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의료 행위를 했습니다. 저 김일성 수령을 진단했다는 장기대 박사를 모셔다 놓고 자기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곳 제호성탄이라 거창에 있는 호주 선교사들이 운영하다가 빚더미에 오르는 폐교 일로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를 인수해가지고 그래도 제법 좋은 학교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뱃속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든지 오늘 우리에게 양심적으로 말씀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모세는 혈기를 포기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는 혈기를 포기했습니다. 무슨 명령이 오면은 아론에게 형님에게 미루고 애굽인을 혈기로 쳐 죽이고 힘든 일은 못하겠다고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혈기를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혈기를 포기하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게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고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예수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가 얼굴을 칼을 가지고 찌른다는 이 유명한 말로가 싹 피해서 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시 고쳐줬습니다만 베드로가 누구를 위해서 칼을 썼을까요? 예수를 잡으러 온 그 사람, 주님을 위해서 잡으러 온 그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를 위해서 칼을 썼는데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사과. 합동체계 총무가 총회에 가스총을 총회 앞에 들었습니다. 내 친구입니다. 우리가 사실에서 뭐였어? 찌르면 쏘면 숨겨가지 총을 왜 들고 가느냐? 그걸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비주류의 사람들이 총회장 투표 못하게 하고 총무를 죽이려고 하는 소문이 들렸어. 나는 호구책으로 내가 가져간 것이지 그걸 뭐 이 쏠려 가져간 건 아니다. 그럼 뭐 뒤에 차고 있든지 모르게 들고 있었느냐? 다 변명이 아니냐? 그분이 주님을 위해서 애송 가져갔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는 주님 보호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도 주님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올라가지마. 큰일 납니다. 라고 막 이 사탄아 물었다. 주님을 위해서 혈기를 내고 주님을 위해서 힘을 썼지만 주님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사탄으로 그렇게 억울한 노래까지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혈기를 누구를 위해서 혈기를 냅니까? 회장님 조용히 얘기합니다. 회장! 우리 청해도 회장!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은혜로 옆에 있는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온유 겸손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는 이 어깨동무 사역이 돼야 되지. 제 친구씨 성격이 못돼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가실 우리 노예원 짧은 기간의 노예지만 은혜가 충만한 노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네 발의 신을 벗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성질을 죽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부부 생활 가운데도 가정에 가서 얼마나 싸움이 많았어요. 어떤 장모님 내에는 집에 오면 대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예배 기도 시간이 되면 얼마나 천산지. 그래서 그 부인이 벽에 들고 가서 강단에 가서 살라고 해요. 이 천사하고 살라고 해요. 집에만 돌아오면 무슨 성질 부리고 던지고 깨고 물리적으로 혈기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거룩한 교회의 성력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악순환만 볼 겁니다. 이번 노예 성화의 단계에 있는 이 지구 생활 가운데서 한 걸음 더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완전한 유망하다.